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 타코마 3.1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 타코마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세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직분자 몇 분을 세우며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은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그 날과 같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기쁨의 잔치, 어떤 잔치가 있었는가,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나는 이 성전 봉헌식 때의 모습,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죠.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온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였고 그때 솔로몬은 참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감동적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 성전 봉헌식의 모습이야말로 솔로몬 통치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이죠. 아무리 새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다면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이 완공한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편안한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곳에 수많은 양과 소, 희생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다. 셀 수도 없을 정도다. 그런데 사실 8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역대하에도 병행구절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양이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였다라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온 백성이 함께 큰 축제의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언약궤가 지성소로 모셔오게 되었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에서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것이죠.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수많은 합치면은 14만 마리가 넘는 이 희생을 드리면서 언약궤를 지금 모셔왔으니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정말 두렵고도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는 그런 단어이죠.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 온전히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옮긴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가 공로를 세웠고 기간이 얼마였고 재료가 얼마였고 이런 것은 그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그런 다윗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여호와께서 머무를 그런 집을 지어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온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22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앉아 계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 대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그 온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지금 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런 기도의 모습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게 행하는 종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7절에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참으로 인상 깊은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님께서 그냥 머물러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땅에 지금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어드린다고 했지만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죠. 28절에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지만 이 주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이 성전에서 주의 종들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솔로몬의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솔로몬이 어떻게 대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경스러운 단어 같지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솔로몬이 지금 그대로 고백을 하죠. 종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부르짖음과 그 간절히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비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도 보면은 오늘 주 앞에서 봉헌하여 바쳐드리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요, 바로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장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전 봉헌 기도의 핵심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바로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이 땅의 희망이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온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떤 사명인가? 바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도 아프고 이 사회가 아파하고 나라와 민족이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29절의 말씀 주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가끔 어떤 아무개 목사님 교회, 아무개 성도님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우리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비성경적인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우리 삼일교회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교회의 영광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오직 우리의 부주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일로 삼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항상 머무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이곳 교회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청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성전에서 무슨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기도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 눈이 항상 보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주님이 어떤 매서운 눈으로 죄를 짓나 안 짓나 잘하나 안 하나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주님의 성전,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목회의 모든 그런 관점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선한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껴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혹시라도 거스리게 된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 만족을 위해서 행하게 된다면 주의 영이 절대 머무르실 수 없는 그런 교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3.1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여 나가고 주의 눈이 항상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그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고 그래서 이곳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 기도를 드리고 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이 없고 응답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이죠. 주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 후에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갑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다른 어떤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 앞에 행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30절인데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에 모일 수 없으니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님이 계신 곳,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자리에 모셔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계신 곳 하늘이죠. 그 하늘에서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성전이 이런 곳이 되기를 기도를 드리죠.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추악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사죄하여 주시기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은 앞에서 고백을 했죠.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크신 주님을 다 모시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거처로 이것이 합당하지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심히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한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백성들과 친히 만나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자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가 다 범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간구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곳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이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는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품지 못하는 그런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 문제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아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죄를,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며 그 길에서 돌아서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게임 끝나는 것이죠.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핵심, 우선되는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 재밌게 우리 실력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도 많이 일어나겠지만요, 사실 기도 없이 교회의 나머지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가라고 일컬어졌던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었는데 보니까 한때 한 6,000명 이상 한 2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스펄전 전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교회를 방문하는 처음 오는 분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있는데 본당이 아니라 많이 모일 수 있는 본당이 아니라 지하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보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요. 그 모습을 항상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설교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영국 땅이 변화가 되는, 부흥되는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에 목말라 있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후에는요, 교회가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의 몰락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교회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이죠.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지금 중국으로 옮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요,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발전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오늘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며 몇 분의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계속 세울 텐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각종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기도에 힘쓰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타코마를 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